우리 기독교에는 성례라고 불리는 거룩한 예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례식이고 또 하나는 성찬 예식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가리켜서 성례라 그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예식을 특별히 성례라고 이름한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모범을 보이셨거나 또 예수님이 제정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성례를 거행하도록 명령하신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 특별히 기독교 중에서도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세례와 성찬을 성례라 그렇게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 대신에 천주교나 러시아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같은 경우에는 성례가 7개가 있어요. 그런데 루터, 칼빈 이런 종교 개혁자들이 종교 개혁을 하면서 나머지 5개는 주님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성례에서 빼고 주님과 관련이 있는, 주님께서 모범을 보이셨거나 주님께서 명령하신 이 세례와 성찬만 성례로 규정을 해서 그 전통을 우리 개혁교회가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런 예수님의 모범과 명령을 따라서 이 세례와 성찬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세례와 성찬을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세례식 따로 하고 또 성찬식을 따로 하고 그랬었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 두 개를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참 의미 있죠. 그래서 특별히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직접 성찬에 참여하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는 거예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굳이 이제 뿌리를 찾는다면 구약의 할례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할례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선택을 했다고 하는 하나의 객관적인 표시.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 몸에다가 표시하는 것이 소위 말하면 할례였어요. 그런 의미에서 세례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인 주님의 몸인 공동체의 일원으로 이렇게 편입하는 그런 예식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예식을 거침으로 이제 하나님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룩한 그 식탁인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그 특권을 부여받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세례예요.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일생에 단 한 번 받는 것이고, 그러나 성찬은 반복해서 거행하는 예식이 성찬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난 10월 마지막 주에도 성찬식을 했고 또 이렇게 성찬식하고, 이 성찬식은 자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제가 설교를 준비를 세례 성찬의 의미에다가로 준비를 했었는데 어제 저녁에 바꾸었습니다. 성찬의 의미보다는 세례의 의미로 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어제 저녁에 바꾸었어요. 물론 제가 바꾸게 된 동기도 있어요. 근데 그 동기를 얘기하면 조금 그러니까 그 얘기는 제가 생략을 하고, 아무튼 우리가 지난 11월 1일부터 시작해서 지난 금요일에 끝난 다니엘 기도회, 아마 저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참여하신 모든 분들은 다들 큰 도전과 감동, 은혜를 받았으리라 믿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특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 또 간절함, 절박함, 그런 것을 가지고 그 어려움을 극복해내고, 그래서 간증의 주인공이 된 그 사람들의 간증을 들을 때 참 감동이었고, 때때로 감동의 눈물도 흘리기도 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도전을 받았던 것이 그거예요. 또 회개했던 것도 또 그런 점이었습니다. 내게 부족한 것이 이런 간절함, 이런 절실함, 절박함이 부족하구나. 그게 부족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우면 낙심하게 되고 또 조금 힘들고 그러면은 주저앉게 되고 그런 것이 아닌가. 그 어려움을 돌파해 내지 못하고 그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그 삶 속에서 경험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점에 대해서 회개를 했고 또 뜨겁게 기도했어요. 저에게도 저분들처럼 저런 간증 강사들처럼 저런 열정을 주십시오. 그런 게 간절함과 절박함과 그런 긴박함을 좀 주십시오. 그래서 그 감격스럽게 신앙생활하고 정말 이 다니엘 기도의 그 주제처럼 간증의 주인공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해봤습니다. 그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모든 일상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이 태도입니다. 태도가 모든 것을 결정을 지어요. 심리학자들이 그러잖아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4가지 요소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지능이고, 두 번째가 뭐 기술이고, 세 번째가 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지능이고 정보. 그다음 그 정보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네 번째가 태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4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태도라고 얘기를 해요. 태도가 무려 96%를 차지한다. 그러니까 이 말은 태도가 절대적이다. 그런 얘기예요.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태도가 나쁘면 사기꾼이 되고 사회에 해악을 끼칠 수가 있어요. 좋은 기술을, 좋은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어도 삶의 태도가 잘못되면 그 정보들을 악한데 나쁜데 활용할 수밖에 없어요. 또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태도가 나쁘면 그 기술을 사람들을 살리고 또 사람들에게 그 유익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기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데 사용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태도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많이 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또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참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태도예요. 주님을 향한 태도예요. 또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지체들을 바라보는 그런 태도예요. 그 태도가 참 중요해요. 그 태도 중에서도 무엇보다도 주님을 향한 그런 열정인 것이죠. 늘 주님께 늘 열정을 품고 간절함을 가지고 또 그 긴박한 그런 절실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진지함이랄지 열정이랄지 간절함이랄지 절박함이 있으면요, 기도 시간이 짧아도 그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절실하냐, 그게 더 중요한 것이거든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이 이 태도입니다. 정말 열정을 가지고 간절함과 이런 절박함을 가지고 주님을 찾고 말씀을 대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런 게 참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 자신을 비롯해서 이게 너무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신앙생활은 박해 속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박해 속에서 교회가 신앙이 성장을 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믿는다는 것이 뭐냐?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이 죽음을 전제하는 박해와 시련과 고난을 전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들은 예수를 믿으려면 3가지를 각오를 해야 했다고 하거든요. 기록에 나와요. 먼저가 굶을 각오, 두 번째가 얼어 죽을 각오, 세 번째가 맞아 죽을 각오.
결국은 무슨 말입니까? 죽을 각오를 해야,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었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말들이 지금 우리에게는 별로 그렇게 와닿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는 평화로운 시기에 신앙의 자유가 허락되고 있는 이런 좋은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에는 7명 중에 1명이 핍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그래요. 기독교 인구가 약 한 26억 3천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핍박을 받고 있는 사람, 이 숫자, 통계가 언제냐? 22년이야. 2022년도의 통계였어요. 1년에 그 핍박받는 사람이 3억 6천만 명으로 그렇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심지어는 그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시절에 세례를 받는다. 우리 오늘 이렇게 세례를 우리 청소년들이 받게 되는데, 야, 눈 떠. 세례를 받게 되는데 이 세례를 받는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 예비 사형수라 그렇게 불렀어요. 예비 사형수. 그런데 자기가 세례를 받으면 자기가 핍박을 받아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세례를 받은 것이죠. 그만큼 뭐였어요? 그들에게 주님을 향한 열정과 뜨거움이,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이 세례를 받음으로 자기에게 어떤 위협이 닥칠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기꺼이 거기에 헌신을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얘기가 초대교회의 이 얘기가 아니고 지금으로부터 한 14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그랬습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그 선교사 언더우드와 아펜셀러, 이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선교사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분들이 언제 들어왔냐 그러면 1884년도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2024년이니까 딱 140년 전이죠. 그때 우리나라는 그 대원군의 세국 정책으로 그 외교, 타 종교에 대한 외래 종교를 이렇게 전파할 수가 없었습니다. 선교를 하면, 전도를 하면 국법에 의해서 처형을 받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선교 역사를 보면 참 특이합니다. 그런 와중에도 이 자생적으로 기독교인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대개의 선교지들은 보면 선교사들이 그곳에 들어가가지고 성경책을 번역에 들어가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 한국 선교사들은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이게 참 선교 역사에서 특이한 케이스거든요. 그런데 이 우리 나라 안에서는 선교 활동을 할 수 없고 또 세례를 베풀 수도 없고 만약의 경우에 믿는다는 것이 발각이 나면은 굉장한 불이익을 당했었어요. 그런데 그 시절에 최초의 내륙에서 우리 자체 내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세례 1호가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별명이 노도사였다고 하는데 노춘경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알렌 선교사의 통역으로 활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세례를 받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굉장히 진지했습니다. 세례를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국법에서 엄하게 다스리고 있는데 만약의 경우에 이게 발각이라도 되면 그 개인에게 큰 피해가 불이익이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분이 세례를 받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선교사님들이 결정을 해서 세례를 주기로 했는데 그때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이 언더우드 선교사고 또 헐버트라고 하는 우리 국문법의 문법 체계를 만든 사람이 있어요. 그 선교사가 문을 지키고 있고 그렇게 해서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때 언더우드 선교사가
그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세례를 받고 만약의 경우에 이것이 발각이 되면 당신 나라의 법에서 금하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불이익을 당하거나 아니면은 죽을 수도 있는데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세례를 받겠냐? 그렇게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노도사가 그래도 세례를 받겠다. 목숨을 걸고 세례를 받겠다고 자기가 아멘을 한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 한국교회 보면은요, 상당 기간 동안 세례 문답에 있어서 이 항목이 꼭 들어갔어요.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는 일로 인해서 많은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겠는데 그런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라도 끝까지 예수를 믿을 수 있겠냐. 거기에 아멘 한 사람에게는 세례를 주지만은 미적거리거나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답을 못한 사람들에게는 세례를 주지 않았어요. 아마 오늘날 이런 문답이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확답을 못하고 세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을 향한 그 절실함과 간절함과 열정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가 선교 역사 140년 만에 이렇게 큰 부흥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좋은 신앙 전통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도 정말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열정과 간절함과 또 절박한 그런 심정으로 예수를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또 이렇게 세례를 받는 우리 친구들이 그런 마음,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세례 이후에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온전히 드리겠다라는 그 헌신된 마음으로 이 예식에 참여를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딱 올라오실 때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고 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하는 그런 음성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에서 올라오셨다라고 하는 게 물론 이건 세례를 받고 밖으로 나온 그런 장면에 대한 묘사이기도 하지만은 이것은 영적으로 그런 의미입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이 뭐냐? 옛사람의 죽음이에요. 물속에 옛사람을 수장시키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그런 장면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한 각오는 과거의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우리나라 초대교회 성도들만 가져야 될 그런 태도가 아니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 세례 앞에서 진지하게 나의 죽음에 대한 각오, 다짐, 결단 이것이 있어야 되죠. 그래야만 새로운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 완전히 새로운 광경이 사건이 펼쳐지게 되었어요. 하늘이 열렸다. 이 열렸다 그렇게 우리 성경에서는 번역을 하고 있지만 원어에는 찢어졌다는 것이 하늘이 쫙 찢어진 거예요. 이런 현상이 무엇인지 잘은 모르겠으나 아무튼 신약시대 예수님 당시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신비한 공간이었습니다. 신비한 공간이었고 하나님의 생명이 숨어 있는 곳으로 사람들이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속에서 나올 때 하늘이 갈라졌습니다. 생명의 신비가 예수님에 의해서 열렸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난 모든 사건은 말 그대로 개천이었어요. 여러분이 우리도 이 세례를 받을 때 이런 역사가 하늘이 열리는 생명의 신비가 깨달아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잘 안 믿어진다. 뭐 그런 친구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정말 주님을 깊이 보다 더 탐구하고 말씀을 탐구하고 그래서 주님을 더 알아가려고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바로 그런 거예요. 이 세례가 계기가 되어서 하늘이 쪼개지는 역사, 내 안에서 생명의 신비가 깨달아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령께서 임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어요. 오늘 세례를 받는 모든 우리 친구들에게 이렇게 생명의 신비가 열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고 더 나아가서 삶 속에서 이 잔잔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